요셉처럼 형통합시다. 네, 한 번 더 하죠. 요셉처럼 형통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데 17살 나이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30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꿈을 이루었고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 형통의 비결이 뭘까?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일단 꿈을 꿔야 되죠. 네,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11별이 절을 합니다. 근데 해와 달도 나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게 꿈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꿈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그럴 리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거부하거나 혹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사실 그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밤중에도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기억되는 게 없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요, 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자기 것으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선포하다 보면 그게 자기 것이 됐거든요. 뭐든지 자꾸만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말이 나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자꾸만 안 좋은 말을 막 하게 되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거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우리의 꿈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형통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 17살에서 30살이라고 하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예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척박한 유목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의 중심인 그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꿈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하고 꿈을 이루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성취잖아요, 성취. 마무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많은 어떤 그 변화들 속에서 그거를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과 각오와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해야지라고 이제 한 해 동안에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한 작심 3일이죠. 오늘은 며칠이에요? 3일인가? 예. 송구영신 예배는 자동으로 영시돼가지고 한 번. 그 다음에 어제 주일이라서 새벽에는 안 나왔나. 하여튼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자꾸만 결심을 해야 돼.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각오와 자기의 그 의지들을요, 자꾸만 이행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한 번에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형통의 비결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다. 근데 이 꿈을 파괴시키거나 꿈을 대적하거나 혹은 꿈을 이제 반대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사탄은 악몽을 준다고. 그리고 그거를 대리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이 화를 냈어요. 미워했어요.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네가 우리보다 잘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 야곱도 그 꾸중했거든요. 야, 네가 그 장남부터 해가지고 다 잘 돼야 되는데 네가 왜 그래? 그 아버지가 좀 꾸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들이 이제 그 노예로 파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 노예로 파는 과정들이 나와.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또 환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예비하신 이런 길들이 그 인간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고 거기에 해방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차원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가운데서라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꿈을 지켜주시고 그 꿈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로 팔자, 그 처음에 이제 자 오니까 죽이자 했잖아요. 예, 죽이자 하니까 루벤이 뭐라 합니까?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힐 건 없다. 그냥 구덩이에다 던지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죽는 데서 살리는 쪽으로 갔어요. 그 살린 쪽 가서 구덩이에다 던져놨었는데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진짜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가 들어서서 그러죠. 유다가 뭐라 합니까? 아예 그냥 저기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고. 우리가 돈 좀 챙기자고. 사실은 그 뭐냐면 그 살리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애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들 생각에는 돈 받고 파는 게 낫지 뭐하러 죽이냐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무대를 그 애굽으로 옮기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배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 시장에 섰을 때도 그렇죠. 누가 와서 이 노예를 사갈 건가? 주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바로 왕의 그 경호대장이잖아요. 시위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왕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다리가 거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데 그거는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꿈을 이루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총리가 돼야 되겠다. 뭔가 이런 거 가지고 자기의 어떤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형들도 그 동생을 죽이겠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악한 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이렇게 부시고 파괴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의 그 활동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악한 거 있잖아요. 이 악한 것들이 날뛰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아주 그 들개들이 요즘 야단이라더라고. 걔들이 그냥 버려놓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야생이 돼버린 거죠. 야생이 돼가지고 그게 1대, 2대, 3대 이렇게 해서 가버리니까 진짜 이게 그 집에 있는 개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맹수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더라고. 그게 처음에는 좀 그런데 새끼를 놓고 이러다 보면 진짜 야생이 된대요. 사람도 해친다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겪는 그 사람들의 죄성이라는 게 그냥 막 그 들게 있죠. 예. 얌전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와서 막 물어뜯고 그거를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요셉에게 꿈을 줬어.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이렇게 장치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우리가 구름이 끼잖아요. 구름 끼면은 일단에 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구름 위에는 어제 뜬 해는 똑같이 해가 떠 있다. 그 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로 이제 다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할 때 하나님의 그 꿈이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있잖아요. 뭐든지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 들어간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교 생활의 첫걸음이잖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그 가방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아주 그 학교 처음 입학하는 거는 큰 행사예요. 요즘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다 학교 입학식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큰 잔치하는 거죠. 잔치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때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지.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그래가지고는 그 드레스, 웨딩 드레스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구경도 못 한 거지. 서양식이에요. 그래서 긴 드레스 입고 와가지고 폼 잡고 그날은 이쁜 사람들 오면 안 돼. 신부보다 이쁘면 민폐라.
그래가지고는 첫 걸음을 이렇게 내디딜 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나갈 때 그 행진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지. 근데 그 다음날부터 싸워.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서 싸워서 이혼하고 왔어. 기록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굉장히 성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꿈을 꿨는데 그 이사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기다렸던 집에 이사를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좋아요, 처음에. 예? 그래가지고 막 퇴근도 빨리 하고 싶고 막 집에 오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그 집이 그 집이요. 그러니까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데 첫 걸음을 딱 내딛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꿈을 주셨다고. 그래서 요셉이 이게 도대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형들한테도 떠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동네방네 다 얘기했겠죠. 그때는 뭐예요? 막 그 미움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형들이 양심 품었잖아요.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그리고 요셉의 첫걸음은 공식적인 첫걸음은 노예예요. 노예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뜻이 있어. 네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네가 대성공할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잘 되는 첫 걸음이 뭐라고 할 때 노예로 가라고 그러면 가겠냐 말이에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아무런 것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꿈을 꿉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꿈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그 당시에 그 중심으로 보면 애굽이거든요. 나일강 애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를 보내더라도 조기 유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학 보내는 거 좀 뜸해졌지만은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신라 시대 때도 뭔가 좀 되려고 그러면은 중국 유학을 가야 돼. 어린 나이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때 과거가 굉장히 이제 아주 큰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국민 시험이라고. 지금 전국민 시험 뭐냐면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죠. 그게 전국민 시험이라며. 조선시대는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유교는 굉장히 그 공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글 좀 읽는 사람들 다 읽어가지고요. 다 시험 쳐가지고 그게 급수가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장원 급제하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경조 최신에는 뭐냐면 너무 공부하지 마라 해가지고 진사까지 마라 했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막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보내야 돼?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라고?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럼 서울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한양으로 보내면. 그냥 지금 말하면 원룸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공부시킨 거예요. 지방의 부자들이 자식들 다 한양으로 보내 이중살림이 되니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난리 나죠. 애굽의 명문학교가 어딨냐 이런 거지. 만약에 안 되면 입양이라도 보내야 돼 그 집에. 그래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막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이민을 가야 돼, 이민을.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못 살 때 막 이민 갔잖아요. 이민 가서 막 남미도 가고 미국 가는데 들어보니까는 처음에 시카고 갔는데 그 신문지 깔고 입주했다 하더라고. 살림도 변변치 않고 거기 이제 돈도 없으니까 신문지 깔아놓고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일한 게 이제 세탁소 가서 일하고 또 채소, 야채 이런 노동하는 거 그런 것도 했다 하더라고. 그래 막 이민을 가는 거야, 이민을 가.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요셉같이 귀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 중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당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의 첫걸음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싹이 나야 되는데 그 싹이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인간적인 생각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같이 귀하게 쓰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눈치를 잘 못 채는 거예요. 얘 노예로 팔려갔어. 그러면 너 인생은 인신매매 됐으니까 끝났을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시작이 그거야 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 그거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입다. 그래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출신이 뭔가 하면 그 기생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기업, 이렇게 땅이나 유산을 나눌 때 너는 족보에 없으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추방당했어요. 비참하게 부정당해가지고 저기 이방인의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소문해보니까, 수소문해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하대더라. 그래가 찾아가가지고 모셔온 거예요. 금이환양이라죠. 그래가지고 아주 대접받고 사사로서 왔어요.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이 입다의 금이환양의 시작은 뭐냐면 추방인 거예요. 금이환양은 모셔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시작은 뭐냐면 추방인 거예요. 너 나가 꺼져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빈손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큰 뜻을 이루어 드리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총리가 되고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가 될까라고 할 때 바벨론 유학 간 것도 아니고요. 뭐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냥 이런 보통 사람도 안 잡아가거든요. 별로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잡아가잖아. 이게 다니엘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런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루살렘 불타고 바벨론에 파괴됐을 때 대표로 잡혀간 인물이라고 다니엘이. 근데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되는데 그 첫 걸음은 뭔가 하면 포로로 잡혀온 볼모래요, 볼모.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라. 근데 그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형통하게 이루셨던 거죠. 모세가 나이 80에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 백성을 따라와라 해가지고 200만 명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근데 그 길이 얼마야?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40년 동안의 지도자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얼굴로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혼자 책임진 게 200만인데 책임지는 상황이 뭐냐면 광야 생활을, 이동하는 생활을 책임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중한 그런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이 모세의 시작은 뭔가 하면 잊혀지는 왕자예요. 자기가 나이 40에 히브리인들을 내가 좀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 먹고 애굽 사람을 패 죽였잖아. 그랬더니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미디안으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40년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신분이 뭐냐면 이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가지고 애굽 왕자였다니까. 한때 애굽 왕자였다고. 근데 몰락해가지고 이 살인자가 돼가지고는 미디안의 목동으로 숨어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딱 끌어올려가지고 모세를 딱 쓰기 시작할 때 그 앞에는 뭐냐면 잊혀지는 왕자라, 잊혀지는 왕자. 나를 찾지 마세요. 내가 숨어 있어요. 그런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쓸 때 정말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 잊혀지는 왕자로서 첫걸음을 내디디게 돼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쓸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예요.
하나는 기도에만.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것은 왜 그러냐? 아들이 없어서 그래. 아들이 주렁주렁 있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 근데 없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슬퍼가지고.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야. 근데 한나는 뭐예요? 아들 때문에 한이 맺혔지만은 아들 때문에 또한 영광을 얻은 기도의 어머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꿈이 이루어질 때 사실은 손과 손바닥의 관계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했어.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뭐야? 과부. 전 재산이 얼마예요? 2렙돈. 제일 가난 병이거든요.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다는 얘기는 돈 한 3, 4천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뽑으라니까 이 과부 2렙돈 100% 전 재산을 다 내놨으니까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시작을 보면은 어떻게 여기 이런 사람이 헌금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는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제를 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몽땅 함부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13번째.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로마를 보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원 출신은 뭐냐면 아주 교회를 못 살게 해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끌어내 쓰는데 너에게 큰 뜻이 있어라고 할 때 그 첫걸음은 핍박자가 돼가지고 바울 그러면 사람들이 치를 떨었다고. 저 사람 겁나는 사람이라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은 돌잔치의 주인공이고 내일은 생일잔치의 주인공이고 오늘은 유치원 입학했으니까 네가 주인공이고 그다음 네가 오늘 초등학교 갔으니까는 막 책가방이랑 뭐라 엄청나게 사주고 막 결혼할 때 막 한 짐 해가지고 막 혼수해가지고 막 실어서 보내고 막 대학 가는데 막 인류대학 가서 막 명문대학 가서 착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됐으면 좋겠지. 근데 그래 안 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전혀 우리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그렇게 미약하고 비참한 가운데 시작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은 그런 가운데로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는 자동차가 다니지만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없지.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꾸만 세상에 있는 자동차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하늘에 속한 그런 일들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손에 있는 그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걸 당겨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적어도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당겨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는 유목민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은 정말 부유하고 번영하는 도시거든요, 애굽은.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왕의 궁궐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 자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속한 것인데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인데 땅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에 있는 자동차만 내가 운전하고 다닌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전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그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셀러리맨인데 대통령이 됐다 했잖아요. 그 정주영 그 회장도 보면은 처음에 첫 시작은 뭐 쌀장수 이런 거 했다면서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재벌이 되고 이렇게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할 때 멋있게 크게 뭐 이렇게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막의 길을 들어섰지만은 나중에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오아시스 같은 풍요로운 데 시작했지만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 의료사고대에서 나와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죽는다 해서 실려갔는데 이 사람 심폐소생해가지고 멀쩡하게 살아서 나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높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고, 우리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는데 그 시작에 힘이 창대했는데 망하는 거는 하루 순간에 망합니다. 하루 순간에 망해요. 근데 너무 우리들이 이게 약해져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게 힘들어 하잖아요. 뻔해요. 결혼하는 게 힘들어하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용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막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예요. 애도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계산 다 하거든요. 애 하나를 양육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애 하나를 양육하려면 애정이 얼마나 가야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확률을 보는 거예요. 얘한테 투자한 것이 얘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자기가 다 계산해.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 그거를 맡기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면은 어떻게 일하지 뭐냐 그런 부분을 점점 인간이 장악하다 보니까 꿈 그러지만은 그거는 결국엔 뭐냐면 인간의 꿈이지 하나님의 꿈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남겨두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인간이 계산하다 보니까 뭐 결혼해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런 점이 힘드니까 안 돼.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너무 계산을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내 집을 얻느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20년 벌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부터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거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자, 꿈을 꾸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자. 그러면은 그 시작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자.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가 됐으면 좋을 텐데 내가 금수저가 못 된다 해가지고 내 꿈을 없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성공해서 들어온 사람보다는 교회는 다 실패해서 오는 사람들이라 봐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려면 자기 실패와 파멸을 자기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 잘났다고 뻑뻑하게 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세례는 뭐 억지로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으로 돌아다녀, 생으로. 그러니까는 10년을 다녀도 은혜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폭망해서 오면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병들어서 오고, 내가 가난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하냐. 그래서 뭔가 정말로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꼭 붙드는 거예요. 구원 꼭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가 안 됐다 해가지고 내 꿈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도 부모 입다 같은 경우에는 기생에 낳은 아들이라 했잖아요. 출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여성들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자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다 잘 살더라고. 남자들은 잘 안 돼. 힘들어. 취업이 잘 안 돼. 힘써가지고 뭐 싸움하러 가고 전쟁하러 갈 때는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전쟁도 여자들이 잘하지. 요새 다 총 들고 나가 싸우겠어요? 앉아가지고 뭐 장비 가져가고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왜 징집 안 되는지, 징병 안 나는지. 우리나라 여자들도 다 가야지, 근데. 그럼 좋겠지. 북한에서 그거 굉장히 무서워할 거예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군복을 다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하고 뭐하고 하는데 군 막 핵심 움직이는데 가가지고 뭐 노동해서 하는 군대 있나요, 요즘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면은 이미 틀려버렸다.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남존여비라 해가지고.
그걸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 중에도 드보라 같은 사람, 비록 여자이지만은 남자 열목, 백목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심지어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들어가지고 쓴 사람 중에 보면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입었지만 그걸 극복하고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눈 하나를 잃고도 천국 찾아가는 사람은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경우도 많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몸에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너무 괴롭다고. 근데 요거만 없애주면 내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노했다, 거절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를 크게 쓰려고 하면 안 됐지만은 너는 이 병을 안고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은혜야. 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보낸다고 하는 꿈을 이뤘는데 어떻게 그 건강한 사람이 일을 잘하지 아픈 사람이 일을 잘하냐고. 우리는 계속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씩씩하고 튼튼하면 일 잘할게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돌아보면 일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참폭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니까 뻘뻘뻘 다니는 거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데 그 첫 조건이 다른 거지. 너에게 약할 때 강해져.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이루어 나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건강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허다하게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 중에 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그 전과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이력들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아.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죄인의 괴수잖아요. 바울이 13번째 사도로 정말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출신이 뭐예요? 정말로 핍박자야. 가장 악랄하게 교회를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핍박자예요. 출신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 나의 신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뭐예요?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골로새에서 도망와가지고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범법자고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더니 바울의 신복, 심장이 됐잖아. 출신이 뭐예요? 사고뭉치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마가를. 근데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선교를 나가는데 바나바가 리더니까 우리 조카 데리고 가자고 좋다고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랬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서 선교하다가 안 좋게 가버렸어. 아니 나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무단이탈이야. 무단이탈. 하다가 직분도 던져버리고 사명감도 없어가지고 지멋대로 집으로 간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는 그 마가 같은 사람도 보면 한때는 바울에게 골칫덩어리고요. 미워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웠다니까. 2차 선교 나갈 때 이 마가 문제를 둘이서 바나바하고 다퉈가지고 그 정도로 한때는 치명적으로 해를 가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그 마가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우호적인가 혹은 뭐 부모가 나한테 물려주는 게 많은가 아니면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좋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나는가 지금 같으면 돈이죠, 그죠? 금수저로서 돈을 한 다발 안겨주는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명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향해서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지금 나의 첫걸음이 뭔데라고 할 때 2022년도는 지금 코로나잖아 라는 생각보다 버리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새해에 이렇게 새날을 주신 것이지 코로나가 주인은 아니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이루냐고 할 때 우리 가정에 있어서 없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없는 걸 얘기하지 말고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있는 거를.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살아있으면 썩은 날 수 있어요. 죽은 놈은 붙들고 있으면 썩어서 냄새밖에 안 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싹이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내가 못하는 건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뭐 했습니까? 그냥 돈 받고 팔리는 일만 했어, 요셉은. 팔려서 끌려가는 일만 했어. 만약에 그것도 못했으면 요셉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 와서 흥정을 하니까 뭐 요셉 팔아라 해가지고 자기는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일만 당했는데 그것도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꿈을 꾼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 자랑하는 그런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우등생을 뽑아서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불러드릴 때 제일로 무식한 사람, 제일로 미약한 사람, 제일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 세상에서 완전 실패해가지고 발을 디딜 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교인 삼아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만들어 나가는데 니들이 꿈을 꿔라. 어디까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꿈까지 꿔라야겠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세계 선교냐고. 그거 하나님의 꿈이란 말입니다. 아멘? 내 자식 하나 책임지기 힘들어가지고 결혼 안 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 책임지기 힘드니까 결혼하더라도 애 안 놓잖아요. 꿈 없어.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많이 낳아야 되지. 그렇다 해서 아들, 딸 많이 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많이 놓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두신 뜻이, 꿈이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게 하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되고,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가득 차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집에 밤낮으로 출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넉넉한 양식을 주시면 2사람을 섬기고, 넉넉한 양식을 주시면 100을 섬기고,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1000을 섬길 수도 있겠습니다. 물질의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죽을 병에서 치유가 되면 그 생명값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것으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심히 창대하다.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심히 창대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우리의 있는 지금 현실에 오늘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흡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움직이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데는 넉넉하고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꿈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시작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악한 종 뭡니까? 한 달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차라리 땅에 묻어버릴래요? 있는 것도 다 뺏겨버려. 왜 우리가 꿈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꿈을 못 이루냐면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라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쌀 파는 장사도 했지만은 대기업을 이뤘고 말단으로 직원으로 들어갔지만은 이제 대통령도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고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낮은 자를 높여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높은 사람도 낮게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시작이 미약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서 씨앗을 가지고 싹이 나고 또 꿈을 가꾸고 꿈을 이행하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안 하면 돌이 입을 열어서 찬송을 받으신대. 우리가 부지런히 찬송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심히 창대한 미래를 향해서 꿈을 이뤄나가는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셉이 참으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노예로 팔리는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꿈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작들을 다 극복을 하고 마지막에 창대한 열매를 내는 데까지 정말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늘 여기서부터 한 걸음씩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